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8월 정기 재직회로 교회 공사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사실까요?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네, 그 능력을 믿고 또 이 힘든 때를 느긋이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자에게 교회 성도들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역자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 내에는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도망이라도 가야 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직분의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바라보시면 교회 내에서 섬기는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독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대표하는 교회 리더십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연로하지만 또한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교회 어른으로 그렇게 교회 내에서 인식이 되어지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시면요. 이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들이 사실은 큰 의미적인 차이 없이 서로 섞여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3장에 감독이 나오고 오늘 5장에서 다스리는 장로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께서는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명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과
오늘 드린 말씀이 분명히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되는 다스림과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다스림의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스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보시면 다스림이란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을 다스림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은 그런 지배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아래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거죠. 비근하게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려고 할 때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기는 서비스를 받다니, 야, 이거 인생의 특별한 경험 아닌가? 하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어미는 그런 제자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정말 못 모를 때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 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쌓여가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기심의 의미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허리에 차고 계시던 수건이라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발 씻을 물이라도 떠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으면 되지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급기야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실수도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써야지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들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침마다 천국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할 일은 이것 하고 그렇게 지시하며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역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극단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쓴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신 말씀이지, 결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태도를 전혀 무시하고 그저 독불장군식으로 사역자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만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때 사역자도 더욱 힘을 내어 교회를 섬겨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비단 이것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격려할 때, 서로가 그렇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며 인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에이, 자존심 상하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무리 나이 어리고 또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을 마음에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을 향한 그 성도들의 존경에는 단순히 말로만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에서는요, 그들을 존경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 절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당혹스러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문맥을 살펴보시면 장로들을 향한 그 존경의 표시가 단순히 우리의 립 서비스만
말로만 이어지는 그 칭찬에 거쳐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교회를 향해 섬기는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 교회도 그들의 생활비와 사례비와 같은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가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월급 좀 올려달라 그런 말씀을 하려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솔직히는 건너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또는 설교자가 하고 싶어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함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여과 없이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은 참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극도의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 해도 여러분, 정말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고민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심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여러분 곰곰이 보셔도요,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흩어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주는 이유는요, 오히려 민감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자유함을 얻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선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장로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대, 그래도 이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질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더욱더 이 사역에 전적으로 올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에서요, 장로들은, 물론 이제 그 구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만, 장로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장로로, 감독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입장에서도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목회적인 공백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앞에 분명한
말씀으로 선을 그어 주어야 교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분란이 일어날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시듯이 물질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갈등하는 그러한 일들의 재현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했다고 해서 그 사례비를 2배나 올려주어라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밭을 일구는 소에게도 충분히 먹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이 농사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함으로 그들이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와 권위를 사실은 상당히 착각하고 혼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줄 모르겠습니다. 권위주의는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낮은 곳에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코 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의 머리를 숙이고 또 순종함으로 성도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과 직분과 나이를 떠나서 누구든지 교회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된다면 그곳에는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가정예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은 은혜를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겠죠. 그럴 때 비록 나이가 제일 어린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다면 우리 부모들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가정에서 아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커서도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민감하시고 그리고 오직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진리를 전달해주는 사역자와 믿음의 동력자들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낮은 자리에 임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분위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